우리 지난번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교훈은 나눴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어떤 사람이든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막 조건이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뭐 우리 외적인 조건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또 이 본문에서 살펴봤던 교훈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하든 뭐 강하든 뭐 하여튼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 추가로 또 어떤 교훈을 나눠봤는가 하면, 자, 우리 사람 낚는 어부는 복음 전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앉혀놓는 것까지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물론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앉혀놓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제자 훈련까지 다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에서 세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특징은 즉시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때에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는 열심히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 잡고 이렇게 뭐 또 뭐 그물 손질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18절에 바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곧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곧 부르시니, 여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까 20절에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도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의 기록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인데 뭐 찾으실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 보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돌아가셨는가 봐요. 자, 그러니까 6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체가 장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세상 일하게 내두더라도 너는 지금 아무리 부모라도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그런 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매정한 말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따르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61절 62절에 보면, 이번에는 아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61절 62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기는 자기가 따르려고 이제 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뭐가 있는가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매정할 만큼 이렇게 말하시는 장면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정 없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제자였던 요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 맡기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막 인륜을 다 저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요, 보면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아무튼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아브라함 토도 안 달고 그냥 떠나요. 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한 명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7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라는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선지자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말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아모스는 원래 그냥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던 그냥 농부였어요. 농부, 목자고 농부였는데 양을 치고 있는 그때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지금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내 백성에게 내가 주는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대체로 많이 보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원 같이 자꾸 이렇게 조금 미루고 모세도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은 보면 즉각 순종하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까지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조금 뜨끔뜨끔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야 너 지금 직장하고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지금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 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이런저런 거 챙기지도 말고 지금 바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 과연 선뜻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또 자기를 지나치게 자학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와 있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또 계속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많았지만은 모세가 계속 저 안 됩니다. 저 말빨이 안 돼서 안 돼요.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론도 붙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능력을 주잖아요. 그리고 기도원도 처음에는 못 믿어하니까 막 이런저런 기적 양털 젖었다 말랐다 하는 그런 기적들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키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부족함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나 같은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런 굳건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목표로 가져야 되는 것은 부르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든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목표치는 거기에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 탁탁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기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냥 매달려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즉각 순종하지 않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영 오지 않는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 몸은 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런저런 부름이 있었을 때 아이고 다음에 하지 지금 아유 이번에 뭐 직장 승급 시험 있는데 이번에만 마치고 하지, 아이고 이번에는 나 뭐 대학 입시 있으니까 이번에만 마치고 하지, 아이고 중고등부 때 뭘 하겠어, 나중에 청년 되고 어른 되고 뭐 집사 장로 되면은 잘 섬겨야지, 다음 하다가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오늘이 어제 숨져간 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게 어제 숨을 거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는 동안 많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그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가 어젠가 그젠가 그 뉴스를 인터넷으로 뉴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봤는데, 부부가 뭐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뭐 설마 감기겠나 하면서 같이 이제 그래도 모르니까 검사받으러 갔다. 이거 확진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내인가 남편인가 하여튼 배우자 중에 한 명은 죽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격리된 상태에서는요 아내 장례식도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도 딱 밀봉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장례도 치르지 못해요. 자, 이 두 부부가 집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섰겠어요? 이게 자기 인생의 끝인 줄 알고 나섰겠습니까? 지금 가서 잠깐 검사받고 한두 시간 있다 집에 와서 저녁에는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지 그러면서 가는 길에 두부 한 모 샀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자녀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집안에 자기 유품 정리하지도 못하고 유언도 못 남기고 다시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설마 한국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설마 내가 죽겠나, 아프면서도 계속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갑자기 뭐 여러분 코로나 보면 알겠지만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좀 정신 좀 차리려고 그러면 그냥 폐렴 와가지고 혼수 상태 돼가지고 뭐 유언도 제대로 못 남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즉각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뭐 좀 있으면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말 하는 건 아니. 이 중에 뭐 100살 넘게 살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또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만 참아주시고 나에게 더 이상 기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깨달음을 줄 때는 무조건 감사하고, 내 믿음이 아직도 즉각적인 순종이 부족하면 기도하고 이 기회를 안 놓치도록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코앞에 죽음이 와 있다는 그런 것을 상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막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라는 건 아닌데, 항상 내가 믿음의 준비 잘해서 언제 주님이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을, 언제 불러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부자가 막 진짜 소출이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농작물이든 뭐든 하여튼 그런 게 많이 풍년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곡간을 하나 더 지어야 될 정도로, 큰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생겼는데, 이 부자는 이렇게 많은 것이 모였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하나 팔면서 당분간은 호의호식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 그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자기 앞날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죽을 텐데 그 수고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지금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를 계속 엉뚱한 거에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또 이런저런 기회들을 주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부족하게 자기가 알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면 기도함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나눠볼 마지막 교훈은 뭔가 하면, 자,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따랐고, 또 하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버려두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아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뭐까지 버려두는가 하면 아버지, 품꾼들, 같이 일했던 동업자들, 그리고 배.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배하고 그물하고 같이 일하는 동업자들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걸 위해서 지금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있는 것도 내려놓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기는커녕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 누리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지는 않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근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심지어 가족이라도 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가족이나 자기 친척들 이런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해야 되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있나? 그러고는 믿음을 쉽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도저히 어쩔 길이 없으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빌고 그 문제 해결되면은 아이고 또 조금 약간 어려운 이런 어려움 찾아오면은 또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저번에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네. 또 떨어져 나갔다가. 근데 그런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해보고 솔직하게 답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기 위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 내려놨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적인 거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소홀히 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고는 있지는 않는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우리가 항상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병원 우리 사역자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환자들이나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신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짜를 받아 놓은 사람들 마지막에 뭐 후회할 것 같아요? 뭘 후회할 것 같아요? 아이고 막 그날 야근해가지고 돈 10,000원이라도 더 모았어야 되는데 10만 원이라도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로또 복권 좀 더 사가지고 한번 제대로 당첨돼 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로또도 한번 못 맞아보고 죽네. 이런 거 후회할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그런 거 가지고 후회 안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아이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그때 돈 번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번 더 같이 좋은 시간들 보내지 못하고, 아이고 아내하고도 좀 따뜻한 시간 보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일하고 들어오면 전부 자는 모습밖에 못 보고,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었나? 이때까지 돈 버는 거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죽을 판인데 내 인생이 뭐가 남나? 그런 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좀 교회라도 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거 후회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걸 더 끌어모으지 못한 그런 거 후회 안 합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 하나님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정신 차리고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한평생 뭐 장로, 집사, 뭐 권사로 살았는데 한평생 전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구나. 한번 교회 제대로 섬겨보지도 못했구나. 맨날 내 이름 나는 자리나 갈라 그랬지. 아이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다들 그런 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뭐 이렇게 막 자꾸 헷갈릴 때는 내가 지금 죽을 날이 한 일주일밖에 안 해보고 내가 뭘 후회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남았는데 돈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10억, 20억 더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1000억이 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둬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일지가 잘 감이 안 올 때는 그런 걸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뭐가 중요한지가 하나둘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꽉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또 현실에 부딪히면 그런 마음이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은 세상이라고 또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걱정 근심에 그렇게 빠져 있으면 실상은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사람은 그렇게 뭐 하나를 섬기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막 나를 죽자자자 사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게 제가 남자니까 내 애인이 있는데 이 애인이라는 사람이 나도 사랑하고 또 옆집에 동네 뭐 청년을 똑같이 사랑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어주겠습니까? 쟤는 좀 이상한 애다. 저거 좀 약간 맛이 갔는 것 같다. 내가 이용만 당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요, 내가 그 한 사람 사랑하는데 내 온 영혼을 다 바쳐도 부족한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불가능하대요, 불가능.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아주 딱 못을 박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같이 붙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도 뭐 즐기지도 못하고 어중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마음고생만 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나. 그런 모습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잘 보여줘요. 자, 사도 바울이 죽음 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 알았어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어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오히려 죽음을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그 자기가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렇게 또 선교 다닐 때 배가 파손해가지고 그렇게 바다에 표류를 그렇게 몇 날 며칠씩 표류를 하고 40에 한 대 감한 대를 몇 번이나 맞고 돌로 그때 쳐가지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린 정도로 완전히 그냥 초중미 되도록 돌질을 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그 똑똑하고 사도 바울은 똑똑한 거에다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 자기의 모든 배경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내가 그동안은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죽음을 앞두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 나한테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복음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텐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만 있을 일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전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떳떳하고 기다리고 죽음이 막 무슨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그런 날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조금 더 겁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면 뭐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고 심령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막 뭔가 하여튼 약간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천국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해져야 된단 말이거든요.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청결하게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런 복들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자꾸 나를 비워내고 자꾸 부족하게 하고 결핍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어떻게든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들도 나 더 많이 알아줘야 되고 나 더 칭찬해줘야 되고 더 한 자리 해야 되고. 근데 그 말은 산상수훈을 가지고 적용해보면 내가 계속 뭔가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내려주시는 진짜 복, 그런 것과는 자꾸 멀어지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들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 복 안 받더라도 차라리 그냥 나는 세상의 복이 낫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지려고 하고 있고 애통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사도들도요 이렇게 주님의 12 제자들도 보면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주님을 따르는데 사실 주님만 따른 건 아니에요. 보면은 예수님이 나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을 복음서에 보면 3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웠는가 하면 누가 더 큰 자냐? 나중에 예수님이 한나라 하실 때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더 크냐, 맨날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 제자들 온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은근히 그런 자리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그 뒤로 12 사도들 다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려요. 베드로는 심지어 죽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얼마나 똑바로 매달려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마음의 미안함이랄까 죄송할까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교회사에 내려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제자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내가 이대로 살면 얼마나 소망이, 내가 얼마나 신앙의 초바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더 발전도 없고 얼마나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나,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즉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 전파였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만 불려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까지 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저런 이단 사이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 다 빼앗기는 것처럼 시큰 고생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안 되고 사람 수 불렸는 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이 사람 이 말 들으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부르시며 받은 제자들의 특징은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앞날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부를 때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지금 당장 순종할 큰 그릇이 못 되고 있다면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막 매달고 붙들어 늘어져야 돼요. 늘어져야 돼요. 그거 말고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는 또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가족 혈육까지도 다 내려놨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못한대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네 가지의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본 그 말씀대로 나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들도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 세우고 기도 가운데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부를 때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믿음의 준비,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런 모습들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넉넉하게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죽음 앞에 서서도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를 기뻐하고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인간인지라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에 쫓겨 살다가 보면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되는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고 젖혀둘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믿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물 바친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